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전부 널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전부 널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날씨가 춥다 해서 마음까지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9절 10절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누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시돈과 두로를 모두 멸망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8절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보호함을 입을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알렉산더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렉산더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보다 더 영원하고 본질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스가랴 9장 10절에 예언한 이 예언은, 특히 9절은 스가랴가 예언한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그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에 성취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성취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장면을 시대소망 572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구주의 주위에는 제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냐?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이전에는 죄의 포로였고 사단의 포로였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의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시대소망 5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크게 소리치고 크게 즐거이 부르고 기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왕이 온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근데 왕이 온다는 소식이 항상 기쁜 소식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절부터 8절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잔인하게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시리아나 블레셋이나 시돈이나 두로 국가들은, 그리고 남방 애굽은 알렉산더가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길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알렉산더가 점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으로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알렉산더는 주변 국가들을 잔인하게 정복하면서 남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렸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다 팔아 넘겼어요. 그런 알렉산더가 자기들에게 온다는, 왕이 온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와 같은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부하들의 안위와 복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권세, 통치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이런 통치자, 이런 왕이 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한번 잘못 만나면, 잘못 뽑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며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시는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왕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보면은 그분은 자신의 생애와 환경을 주도하셨어요. 지배받지 않으시고 하늘 회의에서 정해진 노선과 때를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셨습니다. 주위 환경과 사람들의 방해와 반대가 결코 그의 구속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의 앞을 차단할 수가 없었고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자신의 메시아됨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지만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밝혀야 할 단계에는 또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소를 파괴하고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는 분으로 그를 죽이려고 공공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체포하려고 했지만은 때가 되기 전에는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그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낸 체포조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여차하면은 그를 체포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그들마저도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 듣다가 그냥 감동을 받아서 빈손으로 돌아간 기록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요.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끌고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는 예수님에게는 벌써 체포명령이 내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이런저런 과정에서 체포되었고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성취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타 성경의 다른 예언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드러내기 전에 아무도 그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하는 왕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한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모든 일은 그분의 섭리 아래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을 주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에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나귀 새끼를 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주도적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기가 탈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끌고 오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왜 너가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면은 주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주인이 알았다고 허락할 것이다. 자기가 타는 나귀 새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주권적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셨어요. 사전에 빌릴 것에 대해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나 체포되는 것이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나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에 의한 배신, 유대 지도자들의 죽음의 음모를 포함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을 분명히 주도하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앞에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사건, 환경이 그를 당황하게 하거나 그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에 따라 심지어 그의 죽음의 사건까지도 통제하는 권세를 가진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택하고 후에 내가 원하면 나의 인생의 주,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난센스라 그러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말은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즐겨하고 구원자인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를 살린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갖지만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깨우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굴복하거나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데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고마우니까 그 단계에서 그냥 계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말고 내 삶의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도 주도하시도록 내 인생의 삶도 이끄시도록 내 인생의 왕이 되시도록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그와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절거히 부르며 영접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왕이 됩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왕국에서 의로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권력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백성들은 가난으로 고통당하는데 자기와 가족은 호화호식하면서 생활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것이고 개발국에 있는 독재자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잘못된 지도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탈법, 변칙을 일삼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철면피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세계 통치자들처럼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은 그의 나라의 신민인 우리의 유익과 번영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공의로운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로 오늘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본질적이고 영원한 구원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그들은 현재의 빈곤과 어려운 현실적인 삶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른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 그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죽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당하고 예수님께서 거절당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하고 맞지 않고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한 구원에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그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마저도 현세적인 구원, 로마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외세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것을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받는 종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그 의도를, 그 목적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일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분이 재림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취될 예언이 바로 10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초림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분을 믿어 의인된 자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그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오실 때에 구원의 주로 기쁘게 영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지만 지금 그분을 영접하지 않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서 나타날 것이고 심판의 주로서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될 것인지 심판의 주가 될 것인지 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주로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심판주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공포에 질려서 산과 바위여 우리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절규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는 그 운명은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구원의 왕으로 모시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그날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왕이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현장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며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9장 전체 본문에서 두로의 교만이 나왔고 블레셋의 교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과 두로를 응징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다 그들을 제거한 알렉산더의 교만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왕과 전사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탄 걸로 나옵니다. 나귀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탔어요. 그런데 왜 스가랴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아니면은 최소한 어른 낙이라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메시아로서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주님은 그를 신뢰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달라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러한 초라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그는 말을 타고 승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한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를 높이시는 장면이 빌립보 2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empty입니다. 다 부어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셨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쓰시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왕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래하여 메시아 예수의 두 번째 강림은 교만한 두로와 알렉산더 대왕과 대조되는 원칙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두로를 꺾었고 하나님은 교만한 블레셋을 꺾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알렉산더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셨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이셨어요. 모든 이 세상 온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던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하고 내 한계를 알고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 주실 것입니다. 9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고 10절은 능력과 영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모든 적에게서 모든 전쟁 무기를 제거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셨을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은 그분은 재림하실 때는 권세와 영광 중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2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초림하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제 그분이 재림할 때는 그분의 모습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분이 누군가?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고 평화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굴복하면 구세주로서 즐겁게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그를 거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게 되는 심판주로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시는 왕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과 나의 삶이 이렇게 압도적인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소리쳐 노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는 그분이 내가 어찌 지금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시는 왕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스가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는 500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뻐하고 소망했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켰어요. 오실 것이라는 재림도 예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그분은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왕이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호산나 찬양하며 노래하는 무리 중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상과 혼란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스가랴가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한 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스가랴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왕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호산나 찬양하라고 예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의로운 통치자로 왕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